부산에 가면 덕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효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주제가 뭐냐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뒤에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이란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 직분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순수한 성도라도 직분이 없으면 제 멋대로 하려는 인간 본성 때문에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중간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경우에도 계급화나 서열화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직분이 뭐 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직분이다. 그분의 칼럼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자식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별 설교가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봤습니다. 고별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거기서 했는데 누구를 향했냐면 거기에 에베소의 장로들 바로 옆에 불과 한 10몇 킬로 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몇 사람을 놓고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나와 이제는 이 생에서는 끝이다 이러면서 긴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까지 직접 안 가고 밀레도에서 했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성도들을 방문하고 또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할 만큼 여유가 없어서 장로들만, 교회 대표자들만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다 불신자,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읽은 이 부분만 믿는 자들에게 향한 설교예요. 상당히 궁금한 거죠. 도대체 믿는 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 물론 설교를 여러 번 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믿는 자들을 향한 설교에 보면 상당히 새로운데 핵심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지 잘 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장로님들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상당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다 큰 어른이 설교 끝나고 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데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 말하니까 더 가슴에 매어갖고 우는 거예요. 그만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그 기도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서 잘 교회를 세워달라 이 당부를 하고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주 짧은 부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데 왜 가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 원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가는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자신이 그 목회했던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까지가 종착역이다. 이런 게 자기 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는 가는데 왜 가냐? 교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헌금을 함께 받아가지고 구제헌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마지막 선교 보고 세 번째 선교 보고 하는 것이 종착지였는데 자꾸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흔들고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저 밑에 있는 고린도에서 올라오는데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쭉 드로아까지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가면 고난이 있고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안 가면 되지, 그거 왜 가? 가면 고난이 있고 가면 감옥 들어가는데 왜 가요? 그게 맞죠? 그 나중에 보면 중간에 뒷부분에 보면 그 빌립 집사,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을 한 빌립 집사의 네 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제발 가지 마세요, 눈물 막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그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내가 이 길은 가야 된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결단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꼭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있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걸어가면서 무슨 결단했냐면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바울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24절에 있어요. 보면 자신의 의연한 결의,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 이게 뭐냐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인생 노정, 직무의 여정, 인생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이것은 그냥 우회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통과해야 되는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뭐냐? 달려갈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사명 때문에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 때문에 내가 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 걸었다 얘기죠. 목숨 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명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목숨을 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게 한 번 생명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은 끝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생명조차 이렇게 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온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소명, 하나님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이고 뭔가 일을 맡긴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죽을 날이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집중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발견하는 사람은요, 사는 게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달라요. 돈 버는 이유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하나님이 보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 내게 맡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버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취미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든지 나이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했다든지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이러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나 요즘 교회 끊었어, 방학했어, 이러고 이제 예배당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왜?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이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하지만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취미생활 왜 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자기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했느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 성공, 내가 잘되고 내가 완성되고 나 이러면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명을 발견했지만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또 사명 따라 살아야 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걸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명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이것은요, 방향이 달라져요. 무슨 방향?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명입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들과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보면 달라요. 보면 출근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완전 다릅니다. 막 시계 보면서 막 바쁘게 왜?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또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막 정신없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직장을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은 아주 흐느적 막 그렇게 걸어가요.
그 주위도 막 둘러보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닙니다. 이 사는 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 방향이 정확한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었다. 그분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에 보면 코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코스를 숙지하게 하고 다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제일 빨리 달렸어요.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제일 빨리 달리는데 야, 이 사람 1등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코스 하나를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 위에 헬기로 갖고 이렇게 찍잖아요. 사는 때 보면서 저 사람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달리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특별히 그 사이클을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샛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원래 코스대로 안 가고 샛길로 빠지면 아무리 빨리 와도 실격입니다. 왜? 정 코스를 안 가니까. 문제가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해요. 그런데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곤란해지는 거죠.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저 사람 제대로 코스만 갔으면 1등인데 안타깝다.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생이 허망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씁쓸한 인생으로 끝나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이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사명은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이 사명을 놓쳐버리거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상당히 흔들리는데, 그러면 왜 흔들리느냐?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사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서 사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얘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남들이 볼 때 참 짓밟히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이 사마귀, 사탄이 하는 짓인데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생각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똑똑한 가룟유다에게,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생각 집어넣어도 이렇게 내가 거부하면 되잖아. 맞지요? 거부하면 되는데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안 돼 이러면 이게 사라지는데, 이 가룟유다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어.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바로 잡아야 돼. 그게 예수 팔 생각이 사탄이 집었다는 걸 막 가룟유다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여기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생각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해진 인생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갖고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만 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런 것 같거든요. 네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명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명한 사람이 있어요. 계명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인생이 똑같아. 점쟁이가 알려준 대로 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바뀝니까 이게? 그게 누가 생각 집어주냐?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느냐면 신앙이 다운될 때, 은혜가 떨어질 때, 그때 사탄이 생각을 잘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데요, 내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을 쑥 집어넣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해왔는데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 믿는데 된 게 뭐가 있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자,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냐? 절대로 안 된다. 어두운 생각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그럴 것 같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청년들이 어떤 분이 이망생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는 이망생이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망생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야, 이망생이 뭔데 자꾸 너는 이망생 그러냐? 아, 그거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아무리 뭐 취업하려고 뭐 직장을 넣어도 이 직장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갖고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교회 다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망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에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은 이번 한 번밖에 없는데 이번 생은 망하고 다음 생이 있느냐? 없어요. 끝이야, 이번 생이면. 그런데 자꾸 이망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에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우울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열릴까요?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누가 그런 생각을 들었을까? 마귀가 그 생각을 쏟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했다, 끝났다. 그러니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봉사도 그냥 에이, 이렇게 해봐야 뭐하냐, 열심히 걸레 닦다가 걸레 확 집어 던지면서 에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봉사도 빠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헌신작들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돌이키는데, 이게 미련한 사람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나중에 돌이켜요. 언제 돌이키는지 아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교회 밖에 있고 몸은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으로 빙빙 도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몸도 상하고 병들고 하는 일도 안 되어지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수가 돼 쪼개지고, 뭐든 다 안 되니까 다 결국 그때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날라갔지요, 몸 상했지요, 친구들과 다 상해지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긴 했는데 참 잘했지요. 돌아왔는데 잘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자, 젊음, 건강,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굴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쓰고 다 쓰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짧은 그 남아있는 거 갖고 하나님을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너져서 그래요. 인생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선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소천하신 분이 있는데 박누가 선교사입니다.
이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의사라는 게 느낌이 오죠. 진짜 이분은 의료 선교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하고 동남아 쪽에도 하고 이렇게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그 고물 버스를 요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약품도 넣고 의료 기기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간 동남아 지역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이렇게 약 발라주고 뭐 주사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4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1년 반 전부터 자기 정세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가 몸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한국에 와서 검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암 판정 받았어요. 자,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암이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은 생각이 확 달랐어요. 왜? 자기는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해석이 달라요. 아파 보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더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분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아프기에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아플수록 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분이 54살인가 몇 살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가 아플수록 다른 사람들 아픔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픔을 갖고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사명을 발견하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불행, 내가 당한 힘겨움이 이게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불평과 짜증내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내게 주신 그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사명을 발견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사명이 뭐냐? 목사님, 나는 뭐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어진 복이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결국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주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돈 버는 능력이든지 그 다음에 지성이든지 아니면 기술이든지 그게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나온다는 분이 있어요. 왜 못 나오냐면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자기 수준의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 듦을 자신의 생물학적인 나이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사명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도록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보낸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이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손들이 잘 돼요. 후손들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사명이 없어 하는 사람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픔도 사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그것이 사명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이 재조명될 경우에 사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것의 사명을 발견하고서 장애인 사역에 자기가 뛰어들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지죠? 어떤 분은 일찍 사별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한 3년밖에 못 살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몇이 있어서 그렇게 나이가 50 넘을 때까지 그냥 자녀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의 아픔은 뭐예요? 청산 과부가 된 게 아픔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기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승화되면서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같이 슬픔을 겪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34살 된 이 부인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자녀 둘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다 문 닫아버리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후반에 그 청산과부된 그분이 가서 다 등을 두들거리면서 힘들지, 울었어. 그냥 한 말도 안 했어. 딱 한마디 힘들지 이러면서 우는데 그 한마디에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울고 그 남편이 그 교통사고도 울고 뭐 그렇게 우는 거 1시간을 울었나 봐요. 뭐 휴지를 막 썼으니까. 그랬더니 가슴에 꽉 맺힌 게 뻑 뚫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신의 아픔은 승화될 때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요.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데 마음에 부담이 돼. 기도만 나오는 거야. 이 부담감.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그게 무너지고 뻥 뚫린 게 그게 성벽이 허물어진 게 막 그렇게 그게 마음의 부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는데 내가 현실은 갈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 다시 다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서울에 가니까 광야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술 먹은 사람, 노숙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에게 토요일 날 점심을 대접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분은 노숙자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보면 불쌍하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급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아무도 노숙자들이 갈 교회가 없는데 그 서울의 그 역 옆에 있는 교회, 그게 작은 교회인데요.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떠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가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남은 것을 고맙다고 자기를 살려주신 것 제2의 인생을 살게 고맙다고 헌금도 보내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무료급식한테 보태고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부담감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사명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사명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임직과 위임과 임직식을 합니다. 위임과 임직식을 하는데 이 직분이 이게 사명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늘 무겁게만 느끼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
직분은 사명인데 이것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직분에 짓눌려가지고 깔려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직분 차를 그때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주님과 함께 갈 때 아름답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의 마지막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